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채우는 교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죠.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있었던 그 터이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는 이 청년이 부자였고 관원이었는데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며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을 할 만큼 종교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열정과 열심이 있었고요. 구약의 계명들을 배웠고 또 지키는 데 있어서는 으뜸될 만큼 누구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고 영생의 상급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만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착각이고 그릇된 이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서 그리고 더불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 또 교회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열정을 다해야 하고 열심히 힘을 쏟아야 되는 건 맞는 얘기죠. 교육부서도 열심히 모여야 하고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열심 있는 교사들, 헌신하는 교사들,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 헌신, 충성하는 노력에 플러스 되어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채워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로 채우는 교육, 이러한 제목이 우리 교육부서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특별히 가정이 교육의 현장이 되어질 때에 다른 세상의 교육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교육, 성경교육, 전인적인 인격교육, 이 모든 것들이 더불어서 가정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육부서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다 되는가? 물론 그건 좋은 모습이지만 플러스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와 힘, 그것만 가지고는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는 교육부서 모든 예배와 행사와 가르치는 이 사역에 힘을 다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이 결국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며 심히 근심하며 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며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 주님이 따르라 하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영적인 도전,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왜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있었고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수박 겉핥기 하는 식으로 쫓아왔다가 결국은 깊이 있는 지식, 영적인 지식,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한 채 결국은 세상적인 재물의 탐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바로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그가 꿇어 엎드려 앉아 이렇게 주님께 여쭙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에서부터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선생님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이십니다.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전부이죠. 예수님 외에 무엇을 더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신앙은 참으로 쉽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신앙은 매우 힘들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신앙은 매우 간결하고 쉽고 분명하고 명료해지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그 누군가 제3자,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복잡해집니다. 불분명해집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천국 잔치상에 함께 앉아 더불어 먹고 더불어 즐기는 이런 영적인 교제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천국 잔치 그 식탁에 그 풍성한 식탁에 함께 더불어 앉아 밥 먹는 깊고 친밀한 사귐의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왜 사람이 되셨는지, 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온전한 알미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기반을 잡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며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남도 없고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른 신앙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내 집보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며 어우러지는 모습은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 영적인 주소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인격적,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려서부터 들어서는 아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사귐과 교제, 그것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부서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동시에 함께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얻기 위한 영적 체험이 있기를 오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부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길에는 실패하고 말았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에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나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육부서,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요 제자로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던 이유는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구원관, 그릇된 오해, 그것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사고방식, 그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셨듯이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 아니까 잘못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이 청년의 질문, 잘못된 구원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물음 속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청년에게 있었던 잘못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는 계명을 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 그래, 그만큼 내가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거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구약의 계명이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또 대답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만함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릇된 구원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 계명들을 통달하고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철저한 종교인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는 완전한 종교인이다.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 안에 가득 채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유대인이고 젊은이고 나이가 젊지만 많은 재물을 가진 거고 부자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아시죠. 종교적으로는 유대 관원이라고 하면 부자고 젊고 그 정도면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관원이다, 관리다라고 하면 적어도 회당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일원이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모든 면에서 볼 때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스펙 조건들을 갖춘 엘리트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청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고 완벽했고 부족한 것 없고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훌륭했지만
그의 신앙은 삐뚤어진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로 나는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 분명 저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그릇된 기대감 속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내면의 문제를 아십니다. 영적인 무지를 아십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청년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새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내가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계명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전통, 관습, 장로의 유전과 율법과 계명들을 통달해서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1등 종교인이라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데는 조금 더 결격 사유가 없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를 놓고 보면 나는 1순위고 아니 0순위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처럼 무슨 선한 일을, 이렇게 착한 일을 완전하게 잘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릇된 구원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렇게 내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고 예수님께 인정받을 일을 한 거니까 나는 구원도 영생도 당연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은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나는 세리와 창기와 저런 죄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계명을 다 지켜온 의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피력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독교가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 구원관은 뭡니까?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 나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성령으로 터치함 받을 때 나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은 그 순간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적 구원관인 거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스며들어 오는 것,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첫 단추는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라고 하는 종교적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나는 의인이다. 스스로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 영적인
자각이 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깨우침이 없이 그렇게 자만심과 그렇게 자부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연약한 부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이 청년이 그토록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과 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버리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가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거듭나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구원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성경적 구원관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 올바른 성경적 구원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교육부서에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전능자,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소명을 부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이유는 주님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소명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매우 무거운 짐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손해볼 수 없어. 나는 불이익을 겪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 내가 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재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심 다 내려놓고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대해, 주님의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말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만족, 행복보다는 이 청년은 가진 것을, 소유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해서 부담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니까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그 결단과 선택은 주춤하거나 또
어중간하게 반응을 보이면 절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예수님께 무언가 얻기 위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 소명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헌신하는 제자, 이 두 부류가 믿음의 여정에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나에게 득이 된다면 어디든지 따라가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고 내가 무언가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되면 부담스럽게 여기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결국은 포기하고 거절하고 등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참 제자요, 주님의 증인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부서를 통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소명의 자리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오늘 교육부서의 가르침과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담은 성경적 구원관, 성경적 제자의 길을 가르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단할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나아가는 참 복된 인생으로 우리 교육부서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속한 선생님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우리에게는 충분히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결국 재물로 인하여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실패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교육부서를 이끌어가는 교사로서 또 교육부서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 세대로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우리는 어떤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잘못된 구원관이 아니라 성경적 구원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따르라 하실 때 기꺼이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길, 복된 길, 이 길이 생명과 길과 진리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교육부서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부서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끝까지 이 길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알을 가지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경적 구원관을 가르쳐서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 되도록 가르치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그때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명의 현장에, 소명의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